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들 그리고 또 우리의 매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부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성전 건축이 개시된 시점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째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심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천막으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돌과 나무로 된 성전의 형식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결국 성전의 기능은 동일하지만 성전의 겉모습은 드디어 480년 만에 바꾸어지는 셈이 됩니다. 처음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립식으로 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료 자체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조각목이라든지 해달의 가죽과 같은 그런 것들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러한 재료들이 가나안 시대에는 무엇인가 초라한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데 비해 하나님의 성전만 유목민들의 집처럼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무엇인가 좀 맞지 않는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으로 되어진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날 곳에 불과하니까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언제나 장막을 거둘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고정된 건물로 성전을 바꾸시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성막을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사실 다윗 왕 시절까지는 아직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였고 또 완전히 정착을 한 셈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성막을 옮길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부흥하여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방인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관심이 더 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복음은 하나이지만 문화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전의 전통과 관습들, 이때까지 해왔던 익숙한 것이 전부 다 최고다, 그것은 바꾸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말씀의 진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한 곳에 고정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한 곳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못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한 장소만 있다라고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것을 우리는 이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이처럼 이원론적인 신앙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의 신앙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신앙과 다르게 되죠. 물론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성전의 구조와 또 특징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중에 5절과 6절에 보면 새 성전의 특징이 예전에 없었던 몇 가지가 생깁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 벽에 3층으로 된 다락을 만든 것입니다. 이 다락들의 크기는 다 달랐는데 올라갈수록 더 넓어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빙 둘러 3층짜리 다락방을 많이 만들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두거나 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소음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일체 돌을 다듬거나 도끼질을 하지 못하게 하고 미리 다 만들어 와서 성전에서는 붙이기만 했습니다. 잡음과 소음이 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의 그러한 의도와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잡음이고 무엇이 진짜 소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들려지지 말아야 되는 잡음과 그 소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돌 다듬는 소리나 도끼질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소음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로 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잡음입니다. 바르게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아니하는 것이 소음입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반대하는 소리들이 잡음이요 소음일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어떠한 이와 같은 잡음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어져야 되며 성전에서는 전파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 소리만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일체 이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가 들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전에 이미 말씀하셨듯이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전 완공 시점이 아닌 건축 도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격려와 경고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재료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시나 설교의 형태로 자꾸 만들어냈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다시 재차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어디까지나 하드웨어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껍데기 없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무리 예배가 멋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뻑 죽을 만큼 그렇게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속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죽은 것이죠.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작은 생수가 죽음의 바다 아라바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멋진 그러한 교회 건축물을 만들어야 될까요? 물론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최고의 중심을 둔 공동체로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까지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창립 5주년 아닙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되어지기를,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요.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참된 성전으로, 참된 말씀의 신앙의 공동체로,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참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사랑으로 우리 같이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속히 깃들기를, 또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넘쳐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강건케 하시며 평안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점점 성숙하는 귀하고 복된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 이 은혜의
있는 사람들하고 어깨 동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동역자들로서 우리 마음을 앞에서 어깨를 걸고 함께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뼈가